고린도전서 7장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불평과 원망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항상 매사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변신술에 능한 요술사를 만났습니다. 지어낸 얘기죠. 변신술에 능한 요술사를 만났어요. 요술사의 말 한마디면 변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과 원망을 많이 하는 이 사람이 자기가 땅에서만 사는 것이 너무나 지루합니다. 사람으로 사는 것이 싫습니다. 나는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독수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요술사가 독수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독수리가 되어서 열심히 날았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이 사람이 독수리로 사니까 이제는 물이 그립다고 그랬습니다. 물에 가고 싶습니다. 물고기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요술사가 또 물고기로 만들었습니다. 이 물에서 이제 헤엄을 치면서 신나게 물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많기 때문에 또 요술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물에서 사는 것도 지겹습니다. 이제 숲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나를 사슴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갖고 요술사가 하도 요청을 많이 해서 좀 화가 나지만 이제 한번 해주자. 그래도 한번 해주자. 그래서 사슴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사슴으로 만들어 주니까 숲을 뛰어다니면서 아주 신났습니다. 그런데 사냥꾼이 와서 자꾸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슴이 된 이 사람이 또 요술사에게 말을 합니다. 사냥꾼이 자꾸 나를 잡으려고 하니까 목숨의 위협을 느낍니다.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요술사가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해봤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없을 줄 알았는데 또 사람으로 지내다 보니까 또 불평과 원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술사를 다시 찾아갑니다. 내가 다시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그때 이 요술사가 화를 내면서 그를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이 자기의 처한 처지에 만족하지 않으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것으로 바뀌든지 간에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좀 더 원하는 것으로 좀 더 나은 것으로 바뀐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저희가 처한 처지에 만족하지 않으면 그 환경과 여건이 바뀌어도 여전히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며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키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시고 그 각자에게 사명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겠습니다.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불렀다. 그것은 구원회로 불렀다는 뜻입니다.
불러서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믿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친구가 전도해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친구가 자꾸 가자고 해서 교회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히 교회 주보를 보고 나온 사람도 있어요. 교회 주보를 보고 한번 가볼까? 그래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기독교 학교를 다니다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우연히 친구와 같이 교회에 갔다가 시간 때울 때도 없고 같이 가자고 해서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작 같이 간 친구는 나중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믿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자기 의지와 자기 뜻으로 믿은 줄로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믿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도 목사님이 오셔가고 전도하고 나오라고 하길래 교회 다녀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큰 선심을 썼습니다. 교회 다녀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믿기는 싫은데 믿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큰 선심을 썼습니다. 우리가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난 내 의지로 다닌 것이다.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한번 믿어보기로 작정을 했다. 내가 한번 교회 다녀보기로 작정을 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믿은 것 같지만 믿을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믿을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믿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온 그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것도 믿어지지 않는데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것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믿을 마음이 생긴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을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나아가고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고 우리가 먼저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예요. 믿을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화목제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구원시키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명을 다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사명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란 말을 할 때 목회자가 돼서 목사가 돼야 되고 전도사가 돼야 되고 선교사가 돼야지 사명을 감당한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평신도로 있고 직분자로 있으면 사명을 감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또 교회 일을 한다든지 그것만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에 대해서 잘못 깨달아갖고 목사가 돼야지, 목회자가 돼야지 사명을 감당한 줄로 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은 다 신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신학교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교회는 없고 목회자만 많아요. 목회자 실업자가 많습니다, 요즘. 제가 살았던 뉴욕에서도 그 목회를 못하는 실업자로 있는 목사님이 300명 정도 됐어요. 300명이나 됐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갈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다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형태를 다양하게 하여 주셨어요. 다양한 삶의 형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직업만 따진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장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전업주부로 지내는 사람도 있고, 또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업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의 형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정을 보면 어떤 가정은 이제 막 신혼살림을 차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이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 혼자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의 형태가 있어요. 또 우리의 삶의 형태를 보면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아서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관계로 여러 사람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프리랜서로 혼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외에도 삶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우리의 삶의 형태가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 사정과 형편과 입장이 다 달라요. 그 삶의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사명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러한 삶의 형태를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고 저 모양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각 사람에게 사명을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의 형태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전사가 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만,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만 하나님의 사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지만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고 또 우리 가게를 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에서 전업주부들은 주부의 일을 하고 어디 가서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학생은 또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보고 이 모든 삶의 형태 가운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하신 겁니다. 주권적으로 나누어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됐는가? 참 세상 말로 내 팔자가 기구하다.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됐는가? 이 기독교 사상을 가진 이 선진국들은 직업에 편견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직업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직업이란 말, 보케이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불렀다는 뜻이에요. 직업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이 불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에 편견이 없어요. 어떤 천한 일을 해도 비천한 일을 해도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해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직업에 편견이 있고 차별이 있겠어요. 이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 사상의 배경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 직업의 차별과 편견이 많습니다. 참 이게 기독교 사상을 둔 나라와 우리나라는 무속종교, 우리는 무속종교, 우상종교의 사상을 둔 그런 문화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직업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사명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의식과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 의식과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겠습니다. 18절에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21절에 보겠습니다. 21절에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의식과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 18절 19절 말씀은 의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자들이 유대인들은 다 할례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도를 해서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하여 이방인이 들어오게 됨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다 할례를 받았다. 너희는 왜 무할례자냐? 할례를 받아라.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구원받는 것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무할례자인 이방인한테 억지로 할례를 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 이방인이 무할례자인 거 그건 중요하지 않다. 할례를 특별히 받을 필요가 없다. 또 반대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 받는 것이 구원에 중요하지 않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또 무할례자가 될 필요도 없다. 할례와 무할례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세례와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많은 회중들 앞에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꼭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받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의식에 불과해요. 표식일 뿐입니다. 표식. 세례를 받는 것과 안 받는 것, 그건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회중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과 안 받는 것,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에 있어서 외적인 의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외적인 의식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다, 나는 신구약 성경을 몇 번 통독했다, 또 나는 교회에서 직분자다,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다 신앙의 외적인 조건이에요. 외적인 것입니다. 외적인 것은 중요하잖아요. 신구약 성경을 아무리 1000번, 10,000번 통독을 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부지런히 연구해요. 왜 연구하느냐? 학문적으로 연구합니다.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우리보다 성경 더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외적인 것은 신앙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것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21절, 22절 말씀은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분. 21절에 보면은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그 당시에는 종이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어가지고 주인의 물건처럼 사유물처럼 사용이 되었습니다. 너희가 종으로 있었느냐? 종으로 있었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라. 종으로 있다고 해서
너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종살이 하던 그래서 그거 나와라. 주인을 몰래 도망쳐라. 아니면 노예 해방운동이라도 해라. 신분 개혁운동이라도 해갖고 종에서 벗어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있느냐? 종에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종에서 뭐 억지로 벗어난다든지 뭐 투쟁을 해가지고 자유를 얻는다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 21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이 말은 너희가 노예 신분에 있을 때에 그 억지로 벗어나려고 애를 써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합법적으로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으면 해방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 억지로 주인과 투쟁을 해가지고 나는 종살이하기 싫습니다. 종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나 주인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위직에 있든 비천한 직에 있든 노동자로 있든 사무직으로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으로 했든지 주인으로 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신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 하나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민족이 다르다고 인종이 다르다고 종이나 자주자나 자주자는 자유자란 말이에요. 종이나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다.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높은 직에 있건 하위직에 있건 또 종으로 있건 주인으로 있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외적인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어요. 어떤 분은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밖에서 추운 날씨에 일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떠한 직업을 갖는 것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큰 교회들은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봉사합니다. 성가대로 주일날 찬양 연습을 하고 성가대로 봉사해요. 어떤 분은 식당에서 봉사합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밥을 준비해서 식당에서 봉사해요. 어떤 분은 차량으로 봉사를 합니다. 차량으로 교인들을 모셔오고 모셔갑니다. 어떤 분은 또 안내로 봉사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식당에서 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먹는 게 중요한 것이다. 어떤 분은 먹는 게 중요하다. 먹어야 찬양도 하고 먹어야 차량 운전도 하고 먹어야 뭐 안내도 하지. 식당 봉사 그래 뭐 중요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식이라든지 이 신분이라든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신앙의 외적인 조건이에요. 외적인 조건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이니라. 19절에 보겠습니다.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하나님이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각자의 삶의 형태를 통하여서 각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삶이 있고 다양한 직업이 있고
다양한 위치가 있고 다양한 입장이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외적인 조건을 봐요. 너 어디 사느냐? 서울로 말하면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 자녀들끼리 얘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 집은 평수가 몇 평이냐? 전세냐? 너희 집이냐? 평수를 얘기하면서 자기끼리 모인대요. 또 그 명품 옷 있지 않습니까? 북적 얼굴. 북적 얼굴이라고 하죠. 노스페이스인가요? 북적 얼굴. 그걸 갖다가 비싼 거 입고 다니면 비싼 거 입고 다니는 사람끼리 모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끼리 모이고, 이 사람들은 이 어린 자녀들도 다 이 외적인 조건으로 다 분류를 하고, 차별을 하고, 무시를 하고, 그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살든지, 부자로 살든지, 좋은 직업을 갖든지, 비천한 직업을 갖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거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육신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명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나이키를 신어야 되는데 나이스를 신었습니다. 나이스. 가짜 제품. 나이키하고 비슷합니다. 보면은 나이키 같아요. 자세히 보면 나이스예요. 저는 그게 뭐 나이키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뭐 신발 싼 거 사갖고 나이스 신고 다니니까 나이스 신으면 얼마 좋습니까? 나이스 하지. 얼마 좋습니까? 그냥 신고 다니는 거예요. 저는 뭐 옷도 뭐 아무거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사람한테 그래요. 그 옷 입히는 건 제일 편하대요. 아무거나 입고 다니대요. 저는 그냥 추위를 막으면 돼요. 가리면 됩니다. 가리면. 뭐 다른 기능이 필요 없어요. 가리면 돼요. 그냥. 저는 가리면 됩니다. 이 외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떠한 삶을 살든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기생 나합이 나옵니다. 기생 나합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그의 직업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직업이 뭐죠? 기생 나합이. 그의 직업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을 보고 선택하신 겁니다. 여리고성이 다 망할 때에 그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지 그의 직업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 보면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그 다음에 2장 11절에 보면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믿은 믿음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직업 때문에 그의 신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또 룻기에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나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 때문에 모압 여인이지만 그를 선택하신 거예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고 남자도 아니고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엔 여자가 얼마나 차별을 받았습니까? 이방인이 얼마나 차별을 받았어.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겁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면 룻기 1장 16절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시어머니도 자기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 때문에 그를 선택하신 겁니다. 어떠한 위치, 어떠한 삶, 어떠한 신분, 어떠한 입장, 어떠한 환경,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너 왜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느냐? 내 모양 내 꼴이 어떠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그러면 됩니다. 내 모양 내 꼴이 어떠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지. 너는 왜 가난하게 사느냐? 가난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으로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 너희는 왜 비천하게 사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고귀한 자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아까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것을 말하고 이 네 번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17절, 20절, 24절을 통하여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지내며 행하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습니다. 부르신 그대로 지내며 행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어떠한 삶을 살게 하시든지 그것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다. 내가 물질이 많아지면 하나님 위해서 헌금하고 물질이 많아지면 하나님 위해서 잘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사람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좀 더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을 만나면 더 잘 살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나 안 좋고 열악하니까 좀 더 나은 환경으로 가면 잘할 수 있다.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고 또 물질 탓을 하고 여건 탓을 하고 이것이 변한다고 그래갖고 그 사람이 잘할 리가 없습니다. 잘할 리가 없어요. 물론 환경을 열악하면은 개선할 건 개선하고 바꿀 거는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환경과 여건과 이 위치에서 바로 하지 못한다면 그 환경이 나아진다고 해서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잘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바로 여기 지금 현재 이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환경이 좀 더 나아지면 잘하겠다. 여건이 나아지면 잘하겠다. 내가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으니까 좋은 환경이 되면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환경이 되기를 기다리고 좋은 여건이 되기를 기다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됩니다. 지금 여기 바로 여기서 현재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환경이 좋아져도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 하나님이 주신 여건 이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동역자들, 나의 동업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가장 좋은 사람이다. 우리 남편을 보니까 아주 지긋지긋하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만 아니었으면 그때 중매장이 말을 듣지 말고 다른 사람 말을 들을 걸 괜히 중매장이 말을 들어가지고 이 사람만 아니면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잖아요. 이 사람을 만난 것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주신 거예요. 가장 좋은 사람을 주셨다. 이 믿음을 가져요. 나에게 있는 사람들, 나와 가까운 사람들, 가장 귀한 사람들이 또 내가 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진짜 이런 일을 하게 됐을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 그 일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좋은 일이에요.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또 나에게 있는 시간들, 기회들, 나에게 있는 시간이 가장 귀한 기회고 시간입니다. 내가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어도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기회,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고쳐먹기로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다.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이다. 내가 일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내가 가장 귀한 일이다. 우리 남들이 보기엔 사소해 보여도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늘 하는 일처럼 보여도 가장 귀한 것이다. 가장 귀한 일이다.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고 나에게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며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명을 맡겨 주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삶의 형편과 여건과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감사하면서 행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